요한계시록 20장에 아까 제 천년왕국 얘기했지요. 천년왕국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 그게 요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나아간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무천년설은 칼빈과 캐톨릭 입장이 주로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인 입장 따라 다르지요. 주로 이반제릭한 복음주의적인 분들은 전천년설이 대체로 많고요. 또 이제 후천년설은 좀 리버럴한 분들, 후천년설이 많고요. 캐톨릭과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은 무천년설 쪽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이상 나하고 다른 주장이라 해서 매도하거나 그걸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다 할 수 있겠지요.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걸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이 참 필요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한테 천국 지옥이 실제하는 걸 믿느냐? 그러면 대답을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언제든 숨지면 천국에서 깨어난다.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이 신명나고요. 하는 일이 참 즐겁고 좋아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대학 이과대학의 뇌과학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이과대학의 뇌과학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쓴 이름이 이분 알렉산더인데요. 영어 제목은 Proof of Heaven. Proof of Heaven이면 천국의 증거 이쯤 되겠지요. 우리나라 번역판으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어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 아마존 그 인터넷 북스토어 그 종교 분야의 판매에 늘 그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평소에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천국 지옥은 하나의 인간 뇌에서 만들어낸 심볼, 상징이다.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다. 또 그렇게 자기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워낙 뇌과학에 중요한 분이니까 의학계에서 그분 그 병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지 7일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근데 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진단한 거니까요. 확실하게 죽은 거지요. 7일 만에 깨어나서 그 7일간의 그 경험, 그걸 임사체험 그럽니다. 임사체험. 그걸 기록한 책인데요. 아주 내용이 우리가 좀 크리스찬들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죽은 뒤에 이제 그 7일간의 체험, 천국을 갔는데요. 지상에서 생활이 아득한 옛날인가요? 천국에서 삶이 너무 그 사람 표현하기를 리얼하고 너무나 생생하고 리얼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래서 천국 체험을 잘하고 그 나중에 깨어났는데요. 그런 걸 썼어요. 자기가 죽어 있는 동안 자기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자기 죽은 뒤에 뭐 자녀들이 와서 막 붙들고 얘기한 그런 거 다 기억해서 그런 얘기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의 세계적인 뇌학자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응? 워낙 실감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찬반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책을 내 썼습니다. 그게 이제 프루프 오브 헤븐인데요. 나는 청년들한테 그걸 권합니다. 특별히 나는 모태신앙이면서 고등학교까지는 학생회, 대구 동신교회라고 학생회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보통 1년 하는데 한 해 더 해달라고 그래서 2년 하고, 대구에서 교회 대학의 학생회장하고 그랬는데, 내 전공이 철학입니다. 지방대학에서 철학을 했는데요. 철학을 하면서 자꾸 신앙을,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런 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때 안경 도수도 낮고 해서 비 오는 달 뭐 번개 치는 거 보고 불 내려왔다 했겠지, 뭐 이런 식이요.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 거기 뭐 대학 철학과 다니면서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뭐 맥주 마시고 뭐 주일 날 교회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교회니까 뒤에서 졸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66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내가 이제 모교에서 교비로 유학 보내준다고 미시간 어바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이제 유학 가는 준비를 하다가 에베소서 1장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이걸 68년 12월 4일 밤에 내 대학 선배하고 같이 읽다가 읽고 지나갔는데 뭐 번쩍했어요. 그 구절에서. 뭐 말이야. 그게 헤드라이트 불빛 같이 내 머리에 비쳤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고 내가 복음의 진술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지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 in Christ, in Jesus, 헬러, and Christos, 이게 없었구나. 그러니까 철학으로 방황하고 젊은 날에 뭐 고민하고 참 방황하는 영혼이랬지요. 근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내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미국 유학 가려고 수속하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날 저녁에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고 있는 나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젊은 날에 방황, 고뇌,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변했어요. 그 미국 유학 가려던 거 다 덮어버리고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감사한 것은 내 평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 된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갔으면 이제 철학 교수가 됐겠지요. 근데 내가 목사 됐다는 게 감사해요. 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요. 그 뒤로 언젠가부터 천국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 구절 기억나세요? 나는 그 구절에 공감해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알았습니다. 나는 그 뒤로 그냥 천국 지옥이 믿어져 버렸어요. 근데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이 주기도문의 그 성경적인 영적인 내용에 대한 가슴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긴가민가 습관적으로 주르르 나가버리면 이게 진짜 영혼의 양식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치셨지요?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 제목을 양손에, 오른손에 3가지, 왼손에 3가지, 손에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다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속한 기도 한 손에, 한 손은 땅에 속한 기도,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 어딥니까? 우리 살고 있는 삶이 현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이 나라, 이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래서요, 기도가, 은혜가 깊어지면은,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모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 39절에서 46절 사이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기도가 나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3가지 요점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신앙 생활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뭐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겉돌아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 감격이 없고 뭐 삶에 감동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자꾸 이렇게 갈등하는 신앙으로서는 참 어렵지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산에 습관을 따라. 여기 중요합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여러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 기도야말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 습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생략하게 되면은 체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장소는 안 되더라도 정한 시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요즘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까? 기도로 이겨야 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2절입니다. 42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은 겁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날이 새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뜻이시면 내가 그래 안 죽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거 아닙니까? 뭐 존경받고 박수 받다가 몰로로서 편안하게 죽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좀 취소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나는 십자가에 안 죽고 칭찬 듣고 박수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만은 이건 내가 원하는 거이고 내 뜻하는 것이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기도가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내 원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삶,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청춘, 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걸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듣는 거다 이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깊이가 있습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지요. 초신자 때는 거기에 맞게 기도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듣는 기도로 깊어지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성숙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집중했는지 땀방울에 헤모글로빈이 배어서 핏방울처럼 붉은색이 난 거이지요. 그러고 이제 땅에 속한 기도 첫째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 내 가정 아니요. 우리 지구 공동체 남북한 북한 형제 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먹는 밥, 빵이다. 영적인 양식이다. 만나, 영적인 만나다. 아니다. 두 가지 다 합친 것이다. 날마다 먹는 밥과 영적인 양식을 합친 것이다. 뭐 어떤 걸 받아들이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죄의 용서지 용서. 우리는 죄를 용서 안 받은 죄인 아닙니까? 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거 주기도문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는 그 기도를 못한대. 너무 시어머니한테 너무 상처받았어. 그 기도할 때 시어머니는 빼고요, 이게 나온대, 자기는. 참 실감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뭐 기도대로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발하고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용서해야 돼. 용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장점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보호. 성령님이 우리를 늘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늘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켰지요. 지금 또 우리한테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의 특전이죠. 특전.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입니까? 아버지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헤로당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읍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라 그랬습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벌레 먹혀 죽으니라. 아주 실감나요. 세상에 벌레가 좀 많습니까? 뭐 바이러스 벌레가 깔렸지 않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께 안 돌리니 벌레 먹어버렸어. 하나님이 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 죽은 거예요. 74년 75년 정보에 조사받을 때, 그때는 중앙정부 육국국장이 아주 실실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했는데 정치국인데요. 육국국장이 내가 이제 골치를 시키고 뭐 하니까 국장이 일부러 날 불렀어요. 야, 인마 김진호, 너가 한국 교회가 자꾸 우리 정권에 반대하게 하면은 아예 교회를 한국 땅에서 없애버릴 거야. 그랬어요, 국장이. 그래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진심입니까? 웃자다 나온 말입니까? 진심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공화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에브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인마 왜 크게 나오냐? 그러고 끝냈는데 공화당 없어졌지요? 안 그렇습니까? 에브당은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기독교 바탕 위에서 강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어요.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지식과 사업과 모든 걸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사합니다.